만나게 돼서 먼저 반갑습니다. 저는 고신교단 목사입니다. 12년 전에 대구에 가서 이제 교회를 섬기다가 금년 5월에 다시 서울로 이사를 왔습니다. 작년에 저희 어머니께서 소천을 하셔가지고 80대 되신 아버지 혼자 이제 살아가셔야 돼가지고 교회를 일단은 사임을 하고 아버지께서 천호동에 사시는데 그 근처에 가까운 곳에 이제 이사를 하려다 보니까 중국동으로 이렇게 집을 얻어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살아가고 있고요. 집에서 이제 가족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한 몇 개월 드리다가 한 10월 초에 이제 저희 자녀들도 또 교회 가서 예배도 드리고 교회 생활도 또 해야 되겠고 해서 우리 권원 목사님께 연락을 드렸고, 목사님께서 서울시민교회에 이렇게 출석을 하면서 예배 드리면 좋겠다 하셔서 지금 우리 교회에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민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 담임 목사님과 또 여러 부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사실 많이 은혜를 받고 있고 또 상당히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새가족부 원들을 비롯해서 교인들께서 낯선 사람 또 새로운 사람이라고 해서 또 먼저 이렇게 인사해 주시고 반가이 맞아 주셔서 늘 마음속에 참 감사한 마음 있는데요. 또 이 시간을 빌어서 또 감사의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이제 또 설교를 한번 하는 게 좋겠다 하셔서 이렇게 서게 되었는데, 또 설교를 하도록 하신 목사님과 또 교회에 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쉼과 또 위로,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정과 또 교회 생활, 또 직장 생활, 사회 생활 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또 수고하고 그리고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내가 기대한 것과는 다른 결과가 나올 때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또는 좋은 결과를 맺었고 좋은 열매를 맺었는데 애매하게 또 고난을 받는 경우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끔씩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야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는 참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조국 북이스라엘을 위해서 정말로 헌신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쳤습니다. 아합 왕과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끝까지 믿음을 지켰고요.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영적 대결을 해가지고 큰 승리도 거두었습니다. 열매도 거둔 것이죠. 그런데 엘리야가 오히려 더 강하게 살해 위협을 받게 되는 상황에 놓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크게 낙심하고 두려워하여서 하나님께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그 정도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엘리야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에 있는 엘리야에게 어떻게 행하실까요? 오늘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열왕기상 오늘 19장 읽었는데요, 18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세 가지 사건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사건 뭐죠? 갈멜산에서 바알 숭배하는 선지자들과 450대 여호와를 섬기는 엘리야와 일로 영적 대결을 벌입니다. 누구의 신이 참된 신인가?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올려진 송아지를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태우도록 각자의 신에게 기도하자. 이 대결이요, 지는 쪽은 어떻게 될까요? 죽는 겁니다.
지금 이 대결 그냥 어느 신이 참신인가 보자 이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는 쪽은 목숨을 내놓아야 합니다. 각자 신에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엘리야도 하나님께 목숨을 걸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단번에 응답하셔서 송아지뿐 아니라 제단 주변에 있는 물까지 다 말라버리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바알 숭배 선지자 450명을 그 자리에서 칼로 멸하여 죽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진짜 참된 신이시다, 유일하시고 살아계신 신이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두 눈에 보여주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이 뭘까요? 그 이후에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지속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비를 주십시오.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 머리를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기도합니다. 이게요,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정말 온 힘과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땅에 비를 쏟아 주셨습니다. 이 사건으로 3년 6개월 그 땅을 메마르게 하는 분도, 가뭄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한 비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건입니다. 비가 이제 쏟아집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비가 곧 쏟아지니까 아합 왕이시여 빨리 왕궁으로 가시오. 아합 왕이 마차를 타고 왕궁을 향해 달려갑니다. 달려가고 있는데 엘리야가 달리기를 해서 마차를 타고 가는 아합 왕 앞에 달려갑니다. 그림이 연상되세요? 사람이 마차보다 더 빨리 달리는 거예요. 엘리야가 달리기를 잘해서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야의 몸 안에 충만하게 임하니까 엘리야가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이 그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차보다 더 앞서 달려가기 시작한 겁니다. 이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이제 아합 왕과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능력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만천하에 알게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그렇게 하여 승리하였고요. 그리고 이제는 정말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소식을 전해들은 왕궁에 있던 이세벨 왕비가 화가 납니다. 진노합니다. 자기 편을 죽였으니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선포합니다. 내일까지 내가 엘리야를 죽이겠다. 선포하고 명령합니다. 그 즉시 이 북이스라엘 군사들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달려든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소식을 전해들은 엘리야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세 가지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더 이상 엘리야를 누가 손댈 사람이 없습니다. 엘리야에게 이러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엘리야는 냅다 도망갑니다. 브엘세바까지 갔는데요, 3절에 보니까 브엘세바까지 갔다라고 말합니다. 브엘세바는 북이스라엘도 아니고 남쪽 이스라엘, 남유다 왕국의 제일 남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엘리야는 그곳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서 엘리야는 하루길 더 가서 사막으로 간 거예요. 자기가 살던 북이스라엘의 국경을 넘어서 남유다 왕국의 가장 남쪽에 있는 도시에까지 갔다가 거기서도 두려운 마음에 아예 광야 사막으로 들어가 숨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나 죽고 싶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18장까지만 해도 엘리야가 어떠 했습니까? 우상 숭배자들 450명을 엘리야가 단칼에 다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을 엘리야가 온몸으로 입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그 땅에 엘리야를 대적할 만한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엘리야는 그렇게 바로 한 여인이 죽이겠다는 말을 듣고 그렇게 주랭랑을 친 것일까요? 이상하게 우리가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보면요. 첫 번째는 엘리야의 낙심과 탈진입니다. 엘리야는 기대했을 겁니다. 아합 왕과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다.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 경배하게 될 것이다. 당연히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엘리야도 그렇고요. 그런데 돌아온 반응은 어떻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야는요, 자신의 목숨을 걸고 헌신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달라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낙심이 됩니다. 10절에 보면요,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능력 있게 사역했고요, 하나님의 참 신되심을 보여주었는데 변하지 않는 현실을 맞닥뜨립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 기세등등해진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의 그 서슬퍼른 권력과 힘 앞에서 엘리야는 인간으로서 무력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배우자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 또 나의 직장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섬기고 기도하고 봉사했는데, 정말 나름대로 믿음으로 살았는데, 오랫동안 인내했는데 왠지 달라진 것은 별로 없는 것 같고, 때로는 나름대로 좋은 열매, 좋은 결과도 거두었는데 오히려 강한 시기와 질투와 공격을 받을 때가 또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러한 경험을 했을 때도 있고, 또 지금 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앞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괜히 마음이 우울해집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마음이 자꾸 아파져요. 그러면서 이것이 신앙의 침체로 이어집니다. 두 번째, 엘리야가 주랭랑을 친 이유, 이 성령 사역을 감당하는 인간의 연약함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령 사역이 문제가 있다는 뜻이 아니고요, 성령 사역에 참여하는 우리가 본성적으로 약하다라는 뜻입니다. 엘리야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그에게, 그리고 그 장소에, 갈멜산에, 그리고 북이스라엘 전 지역에 임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성령 충만을 경험했죠. 한마디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부흥케 하시는 것을 경험한 겁니다. 뜨거움을 경험한 겁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경험했을 때와 그걸 경험하고 난 이후에 일상의 평범한 자리로 돌아왔을 때의 그 차이, 그 괴리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감당하기 어려울 때가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런 것이죠. 이 차이, 이 괴리감을 극복하지 못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저는 삼손으로 봅니다. 예를 들면요, 사사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강력하게 임하여서 삼손이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사람 몇천 명을 때려 죽였을까요? 1000명을 죽였습니다. 1대 1000, 이건 말이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이 가능하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천명의 블레셋 군사들을 물리친 이후에 바로 16장에 이 삼손이 집으로 돌아간 이후 16장에 보니까 삼손이 한 행동이 있습니다.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기생에게 들어갔다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불과 며칠 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고요. 이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바로 불과 집에 가서 며칠도 안 되어서 그는 기생에게 들어간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충만하게 경험했을 때와 그 이후에 일상의 평범하고 조용한 생활로 돌아왔을 때의 그 차이, 그 괴리감을 삼손은 극복을 못한 겁니다. 연예인들 중에 이 화려한 무대에서 공연을 하고 그렇게 살다가 집에 가면 어떻게 되죠? 조용해집니다. 이전에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연하던 자신과 아무도 없는 곳에서 조용하게 있을 때의 자신, 이 차이가 너무 커서 힘들어지면요, 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요, 또 대인기피증에 걸리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가 가끔씩 또 뉴스에서 보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고백합니다. 10절에 보니까요, 나만 남았거늘. 혼자라는 거예요. 이 말이 얼마나, 생각해 보세요. 야, 엘리야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좀 전에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엄청난 능력의 일을 행했는데 그랬던 자기가 지금 초라하게 혼자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살해의 위협을 받으며 도망쳐 온 겁니다. 자, 이때 엘리야가 어떻게 했을까요? 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엘리야는 내가 그래도 엘리야인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죽고 싶다고 이런 불신앙적인 고백을 할 수 있는가 하면서 믿음 있는 척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지금의 마음, 생각, 감정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고백하였습니다. 4절에 보니까 생명을 거두어 달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이 고백이 불신앙적인 고백일까요? 아니, 어떻게 선지자가 힘들다고 죽고 싶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런데요, 이 고백은 불신앙적인 고백은 아닙니다. 엘리야는 자신을 지금 솔직하게 하나님께 다 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열심히 수고했는데 별로 달라진 것이 없습니까? 한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고 힘있게 봉사했는데 지금은 또 코로나로 인해서 내가 무언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어떤 답답함, 그러면서 또 괜히 내가 신앙이 이렇게 자꾸 떨어지는 그런 것과 같은 이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까? 한때는 내가 건강하고 또 이렇게 사업도 잘 되고 해서 삶의 의욕이 넘쳤는데 지금은 또 몸이 약해지기도 하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해서 이 살아갈 삶의 어떤 소망이 지금 이렇게 많이 사라졌거나 그런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고민되고 낙심되고 신앙이 침체가 됩니다. 이런 상황 우리가 경험해 본 적도 있고 또 경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힘들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속상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어렵습니다. 속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생각, 자신의 마음, 감정을 있는 그대로 아뢰면서 도움을 청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게 믿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속상하지 않아 하는 게 믿음이 아니고요. 속상할 때 하나님 속상하고 괴롭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겁니다. 아픈데 안 아픈 척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병듭니다. 속상한데 아닌 척하면 나중에 뻥 하고 크게 터집니다. 나를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는요, 좋은 모습만 보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모습만 내가 보이고 싶어 해요. 이런 고백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힘들 때 마음속에서 괴로운 어떤 고백이 나오는데 이걸 우리가 이렇게 숨기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괴롭고 힘들 때 하나님께 드디어 진솔하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진솔하게 대화할 수 있는,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걸 잘한 사람이 누구냐면 저는 다윗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은요, 하나님께 자신의 생각, 감정을 늘 언제나 있는 그대로 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시편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이제 저희 자녀들하고 시편 읽을 때 뭐 큰 아이는 이제 고3이고 둘째, 셋째는 중학생들인데 이 중학생 애들하고 성경 읽을 때는 시편 말씀을 이렇게 저희가 이제 주일날에는 오후에 집에서 시편 말씀을 읽어요. 가끔씩은 제가 건너뜁니다. 왜냐하면 미성년자가 읽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시편 말씀이 나와요. 뭐냐면요, 다윗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화, 분노, 원망 이런 것들을 다 쏟아내요. 다윗은. 심지어 우리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번역이 안 되어 있는 것인데요, 실제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아주 이 센 욕까지 나옵니다.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 원수들을 향하여서 강한 욕을 하는 다윗의 고백도 시편에 사실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화, 분노, 원망, 아픔, 속상한 것들을 다 고백해요. 그리고 뒷부분에 보면, 항상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나를 구원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닌 척하지 않았어요. 믿음 있는 척하지 않았어요. 힘들면 힘든 대로 다윗은 고백합니다. 물론 다윗이 자기 스스로 그거를 이게 마음속에 담아두면 병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쏟아내면 될까요? 관계가 악화됩니다. 사울왕이 괴롭힌다고 해서 사울왕에 가서 쏟아내면 서로 그냥 피 터지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 마음속에 삭혀두지도 않고 또 다른 사람에게 쏟아내지도 않고, 다윗은 하나님께 자기 속에 있는 이 아픔, 속상한 것 다 쏟아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통 나의 어떤 잘나 보이는 것만 하나님 앞에 고백하려고 그래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못난 것 다 고백하고, 하나님 아시죠? 다 고백하니까 이 상처가 머물러 있지를 않는 거예요. 치유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엘리야도 그와 같은 겁니다. 자기의 상한 마음 다 고하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러한 엘리야에게 어떻게 하실까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몸과 마음에 쉼을 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엘리야를 위로해 줍니다. 5절에서 8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재우십니다. 오랫나무 아래에 재우십니다. 재우시고 한참 재우신 다음에 깨웁니다. 깨워서 먹입니다. 그리고 또 재우십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한참 지나서 깨웁니다. 또 먹입니다. 그렇게 재우고 깨워 먹이고, 그렇게 반복하면서 특이한 점은 하나님께서 그를 깨우시면서 어루만져 주십니다. 재우시면서 어루만져 주십니다. 먹이면서 그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먹고 자고 그렇게 어루만짐을 받기를 반복한 후에 엘리야가 힘을 내서 이제 호렙산으로 갑니다. 이제 그곳에 가서 자신의 마음을 다 쏟아내죠. 그때 엘리야가 특별한 것을 경험합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11절, 12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니리.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아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세미한 소리로 다가오십니다. 이 세미한 소리는 다른 성경 번역본에 보면 부드러운 음성, 부드러운 소리, 조용한 음성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엘리야가요, 며칠 전에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불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불 경험했습니다. 며칠 전에 엄청난 바람을 경험했습니다. 천둥, 번개, 비가 쏟아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오늘은요, 이제 엘리야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 조용한 음성, 부드러운 소리, 말씀을 그가 듣게 됩니다. 이전에는 기적과 이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엘리야는 하나님의 세밀하고 부드러운 말씀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왕성한 활동을 하는 것 중요합니다. 큰 일을 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런데 때로는요, 평범한 일상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우선적으로 무엇보다도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중요합니다. 우리가 직분자로서 교회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거 우리는 그래도 좀 잘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정말 개인적으로, 지극히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1대1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 어떤 무언가 목적 없이 오직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좀 이렇게 우리가 익숙하지 못한 경우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저는 전도사, 강도사 때 세몰 호스피스 선교회에서 한 5년 2개월 정도 사역을 했습니다. 그때 만난 분들 중에 50대 중반의 여자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이제 선교지에서 몸이 좀 불편해서 이제 한국에 와서 검사를 했는데 암이에요. 근데 이미 말기가 된 거예요. 그리고 서너 달밖에는 못 산다는 거예요. 손 쓸 수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분이 놀랬죠. 나름대로 어떻게든 치료를 받아보려고 애를 썼는데 결국은 안 돼서 호스피스 시설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너무 힘들어했어요. 그분한테 가면 사실은 은혜가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은혜가 자꾸 사라졌어요. 원망과 불평과 한이 맺혀가지고 막 토해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사역을 했는데, 내가 어떻게 수고해서 씨를 뿌렸는데 열매도 거두지 못하고 내가 왜 지금 여기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느냐? 나는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다 하면서 이렇게 그분을 봉사하러 온 사람들에게도 오히려 막 뭐라고 하면서 힘들어했어요.
근데 이제 한 달 반 되면서 그동안 또 이렇게 돌봄을 잘 받았죠. 어느 날 이분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강도사님, 제가 열심히 수고하고 살았는데,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그냥 내 자신을 위해서, 나의 공로를 위해서 내가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한 것 같아요. 내가 너무 잘못했어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여기 있으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답답해 했는데,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 있는 거 그대로 고백하면서 어느 순간 하나님이 정말 저에게 큰 은혜와 또 위로를 주셨어요.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깊이 알게 하셔서 제가 하나님 앞에 큰 어루만져 줌을 제가 받았습니다. 이제 제가 그냥 하나님이 저를 천국에 데려가신다면 저는 기꺼이 감사함으로 갈 수 있어요. 그리고 강도사님, 제가요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과 친해졌어요. 내가 하나님이 나의 친구라는 게 제가 이제는요 느껴져요. 예전에는 나는 주의 종, 하나님은 나의 주인, 이 생각이었는데 지금은요 그런 전투적인 거는 좀 사라지고, 나는 주님은 나의 친구구나, 내 사랑하는 나를 다 품어주시는 아버지이시구나, 이런 마음으로 제가 하나님과 많이 친해졌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한 게 뭡니까? 먹고 자고 먹고 자고. 그러던 중에 하나님이 세미한 말씀으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신 거예요. 밖에서 보기에는 실패했구나, 50대 중반에 암에 걸려서 이게 뭐냐, 실패했구나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지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나는 주 안에서 승리한 인생이다. 세 번째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엘리야에게 소명을 주십니다. 15절 이하에 보면, 다메섹에게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나라의 왕이 되게 하라.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 부어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아합 왕 끝내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가 되게 하라. 엘리야에게 매우 중요한 사역입니다. 사명이고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엘리야를 깊이 위로하신 이후에 말씀으로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엘리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일어났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사명을 향해 이제 나아가게 됩니다. 저는 6월 달부터 9월 달까지 평생 안 해보던 육체 노동을 했습니다. 대학 때 한 달 알바 겸으로 육체 노동 한 적은 있지만 한 4달 정도 생계를 위해서 이렇게 육체 노동 한 적은 처음인데요. 이렇게 누수 탐지하러 가서 이렇게 누수 된 거 이렇게 제가 한 게 제 친구 따라다니는 겁니다. 누수 탐지하고 누수 생긴 화장실 이렇게 해머나 드릴로 깨가지고 방수 처리하고, 시멘트 들고 날라서 공구리 작업하고, 또 변기나 또 하수구 막힌 거 있으면 드러내가지고 이렇게 하여튼 뚫고, 이런 일들을 설비하는 친구랑 같이 한 서너 달 경기도 이천에 가서 집에도 안 오고, 집에는 이제 주말만 오고 그렇게 좀 일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깨달은 점이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신앙인으로 산다는 게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매일 12시간씩 일했어요.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거의 쉼 없이. 너무 친구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저도 덩달아 그냥 열심히 일했는데, 12시간씩 이렇게 육체 노동을 하고 집에 오니까, 제가 목사인데요, 성경을 봤다 안 봤다라고 말하면 안 되고, 성경을 많이 봤을까요, 적게 봤을까요? 많이 못 봤어요. 찬송기도 잘 못하겠더라고요. 왜요? 그냥 멍하니 있다가 잠자는 거예요. 무언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살아가게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짧은 말씀입니다. 목회할 때는 많이 읽었겠죠, 성경을. 그런데 그때는
성경을 어떻게 많이 못 읽겠어요. 체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일해가지고는. 그런데 한 구절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한 구절 말씀. 한두 구절을 마음에 품고 살았습니다. 그 한 구절, 한두 구절 말씀이 저를 그때 이렇게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으면서 그래, 이제 목회를 또 다시 해야 하니까 목회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에 다시 집중하자. 더 이상 좀 염려가 되더라도 불안해하지 말고 생계를 위한 이 육체노동 그만두자 하고 이제 9월 달까지 하고 딱 그만두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사명이 무엇일까?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 말씀 한 절을 마음에 품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많이 읽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많이 읽지만 또 한창 일하시는 분들은 이게 힘들겠더라고요. 한 말씀 그러나 마음에 품는 겁니다. 그 한 말씀, 그 부드러운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 우리를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해줍니다. 그 말씀을 받으면 마음이 회복되고 위로를 받게 되고 사명을 발견하게 되고 담대한 마음이 생겨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시기입니다. 그래서 마음껏 무엇을 할 수도 없는 시기이고 또 그러다 보니 어떤 결과물이나 열매도 적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또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현실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또 기대돼도 되지 않고 또 마음이 상하고 낙심되는 일이 있습니까? 나름대로 열매를 거두었는데 또 애매히 고난을 겪는 경우가 또 있습니까?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인 우리에게 항상 영육 간의 참된 쉼, 참된 안식과 위로와 사명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면 힘든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을 다 받아주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세미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으로 힘을 내고 또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또 직장에서 사회생활 속에서 받은 사명을 우리가 또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